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려고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발전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모압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극심한 국난도 경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없어. 마치 포도주가 찢기 위해 올라앉아서 냄새가 나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저 그릇에서 이 그릇으로 옮겨서 순화되지 못한, 그래서 맛이 탁하고 좋지 않고 향기도 나지 않은 이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모압이라는 포도주 그릇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국가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옛 찢기 위해 앉아 있으면 포도주 그릇을 기울일 듯이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포로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포로되어 간 것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나이 17살에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신체적 생활적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족차지하고 음식바지로 자랐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잘난 체하고 형제들과도 우애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수한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격적으로 찢기가 많았었습니다. 마치 정제되지 않은 포도주처럼 그 찢기 위에 있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냄새가 나고 거칠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형들이 목축하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문안 갔다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잡혀서 미디안 대상에게 팔려 애굽으로 종되어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인권이 전혀 없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그 슬픔에 짓밟히고 좌절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요셉은 10년의 종살이와 그 다음 또 모함을 당해서 3년 동안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기약이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깨어졌습니다. 아집이 세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던 그 아집이 그 고단을 통해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겸손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깨닫고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도록 형들에 관해서 원한을 품고 이를 감고 원수로 생각하고 언제나 원수를 갖겠다고 하던 그것이 긴 세월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다 정화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의지하는 위대하고 향기로운 신앙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나중에 와서 요셉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의 자비를 구할 때 그는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도량이 깊고 큰 아량을 가진 위대한 인물로 그는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를 포로로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적군의 포로로 잡히는 것만 포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병의 포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를 질병의 포로가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담보로 내놓은 집들도 다 날아가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부도를 내고 낭패를 당하고 경제사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젠 자기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사업체도 날라지고 있는 것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체와 생활에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지게 될 때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로가 되게 하기도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신체적인 속박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등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를 진지기어서 터뜨린 후에 한 그릇에 담아놓으면 찌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럼 다른 그릇에 붓고 또 거기에 두면 또 찌기가 가라앉으면 또 다른 그릇에 붓고 이렇게 해서 찌기를 제거하고 순수하고 향진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한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 쉬운 그릇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난의 그릇에 담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그릇에 담게 오면 환난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풍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환난의 그릇에 담길 때 그 환난의 그릇에 많은 찌꺼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무슨 찌꺼기가 가라앉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던 자만심이 가라앉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자신이 다 가라앉아 버리고 합니다. 모든 일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야훼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환난을 통하여 깨달아서 자기 의지의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자기 자랑의 찌꺼기도 가라앉습니다. 와,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굉장히 잘났다는 그 자기 자랑의 망상의 찌꺼기도 가라앉는 것입니다. 자만심도 가라앉고 교만도 가라앉고 불순종의 찌꺼기도 가라앉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6절로 18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그릇에 우리를 담아서 흔들어 제끼고 그를 찌꺼기가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올림픽도 치르고 세계 박람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 부국 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역량이 11째가기도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부나 우리의 기업인이나 노동자나 국민들 전체가 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과소비하고 방탕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이 환난의 그릇에서 다시 공고의 그릇으로 바꾸어 부십니다.
곤고라는 것은 밖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바깥에서 다가오는 풍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이 바로 곤고인 것입니다. 곤고는 내적인 고통입니다. 마음속에 열등의식, 좌절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불안, 공포, 이러한 것이 마음에 불어섞일 때 마음이 곰핍스럽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니를 갈고 있습니다. 물고 찢고 싸웁니다. 이와 같은 공고의 그릇 속에 넣어주면 마음속에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공고의 그릇에 들어가면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 않으면 가족들 간의 분쟁 속에 휘몰아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 간의 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갈리고 사회가 갈리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곤고의 그릇에 담긴 현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신문에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다 곤고의 그릇에 담겼습니다. 너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너 자식이 먹었다, 내 자식이 먹었다. 너 자식이 심판받아라, 내 자식이 심판받아라. 이거 다른 사람이 대외적으로 보면 우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에 심한 고통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미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그들 마음속에 공고함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공고함의 그릇에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실직 아닙니까? 그러나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중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공고 속에 들어가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당을 보기 전에 야당을 보기 전에 민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러 안기부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다 말합니다. 막연하게 말했는데 북한의 제일 핵심에 있던 황장엽이 이제 내려와서 한국의 정치인들 속에 깊숙이 북한 사람이 들어있어서 모든 것을 북한에 보고하고 한국의 현실을 뒤엎는 데 앞장서서 있다. 그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충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깊숙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무력화시키고 간첩을 잡는 안기부법을 폐기하라. 안기부법을 약화하라. 이거 바로 김일성이가 외치는 말이었고 지금 김정일이가 외치는 말이고 바로 황장엽이가 우리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고한 생활 가운데 우리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의 종파, 자기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야 망하든 국가야 무너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 공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대국적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야 공고의 그릇에서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고의 그릇에 빠진 것은 이러한 것을 깨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핍박이라는 그릇 속으로 다시 부어넣습니다.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이 바로 핍박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외시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국가적인 고통당합니다.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예수 믿는 촌락을 모슬림 교도들이 습격하여 3,000여 명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집도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섰어요. 오늘 전 당회에서 파키스탄에서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우리 교회의 특별한 원조 계획을 토의하려고 합니다만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처처에서 이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핍박의 그릇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핍박의 그릇에서 가라앉는 찌극지가 뭡니까? 핍박을 당하면 냉랭한 신앙생활하는 것 회개합니다. 가짜는 떨어져 나가고
냉랭한 신앙생활한 사람은 핍박을 당할 때 더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 살아온 삶을 전부 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핍박의 그릇이 다가오면 비로소 기도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고 헌신이 부족한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로 16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핍박을 당할 때 비로소 순수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붓는 그릇이 기근이란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란 그릇으로 다시 부어 넣으면 기근은 직장이나 직업을 잃고 생기가 어려워집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잃고 생기가 어려워지면 그때 깔아앉는 찌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직장이 바쁘다, 직업이 바쁘다고 하고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받들지 못하고 11조 바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모든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직장 잃어버리고 직업이 망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수평적인 인생을 살고 수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이러한 찌꺼기가 다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적신이라는 그릇으로 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적신이란 전쟁이나 큰 시련을 통하여 완전히 빈손들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 혼자 적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험이란 그릇 속에 다시 부어 넣습니다. 위험이란 것은 예측 불허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에게 고통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위험이란 예측 불허하는 상황 속에 떨어져 그 그릇에 들어가면 깔아놓은 찌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신감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던 것, 이거 자신감, 이게 다 찌꺼기가 돼서 깔아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위험 속에 둘러싸이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안개구름에 가여서 오직 불안과 공포심만 꽉 들어찹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3절로 4절에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거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돌봐 주시니 그때 마음을 다해서 위험이 다가올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칼이라는 그릇에 우리를 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칼이라는 그릇에 부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는 순교라는 그릇 속에 집어넣어서 온 세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참여하도록 순수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 변화받은 사람 어떻게 순수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이 결국은 내게 이익이 되고 사회에 이익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지 않아야 이익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큰 병폐가 되는 것.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시련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하늘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내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면 나도 살고 집단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했으니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벗어버린 사람을 만들기로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가장 무서운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문제를 일으킨 모든 이들이 탐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라는 관역을 벗어난 빛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엔 죽음이 다가오죠. 탐욕이 우리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대로 자기의 주어진 분량대로 살지 아니하고 탐욕을 가지고서 욕심을 부리면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정부패가 이렇게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온유하고 겸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다가온 큰 풍랑은 하나님께서 한국인, 한국 사회, 한국 정부 등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오라고 경종을 울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변화를 받아라. 회개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세리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받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서 옮깁니까? 찌깍찌깍 가라앉아야 그 그릇에서 옮겨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세리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 자신부터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서 이번 기회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병든 환부는 수술해내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 그리고 일반 사회인 더구나 한국의 빛과 소금이 된 교회 우리 자체가 크게 회개하고 변화받을 때 하나님은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시련의 손길을 주님께서 중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우린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최후에 김정일과 그 집단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도록 큰 환란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주여 나는 변화받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술을 찢기 위해 앉은 것 같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아서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고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향도 변하지 않은 썩어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나라가 모압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압은 포로도 되지 아니하고 술을 찢기 위해 앉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내 아버지란 환란이 권고가 핍박이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리미리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부로부터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와 국민이 우리 교회가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변화받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변화가 다가와서 큰 시험과 환난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